파니 크로스비는 1820년에 뉴욕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일찍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역경을 이겨가며 95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약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겼답니다. 우리말 찬송가에는 그녀의 찬송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84장 2절의 가사를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저는 요즘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송 드릴 때 항상 마음에 감사한 것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삶의 상황이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복병들이 여러 차례 쉴 사이 없이 참 공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는 좀 적당히 좀 예수 믿고 적당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래서 크로스비는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또 이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절박하고 낙심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족한 은혜를 주신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극한 고난과 시련 중에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생 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음을 찬송으로 간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12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층천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다가 1절에서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한마디로 너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하니 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비난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주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얼마나 그게 악화가 됐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런 다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고도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한 공간이지만은 두 개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리고 비하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단의 세력들도, 지금도 이단 세력이 많지만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 이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장악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를 그냥 놓아두면은 안 되겠구나.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막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또한 교회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겸손하게, 그러면서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그러니까는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14년 전에 바울은 삼층천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참 사도다. 내가 사도들한테 증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무익하나마, 유익하지 않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영적 체험을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의 서신이지만 신약의 거의 반 가까이 된단 말이죠. 27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사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받은 육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면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참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족한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 바울을 환상 중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것이 아름다운지 놀랄 지경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직접 주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신비한 체험을 14년 동안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즘 우리들 같으면은 나 천국 가서 보고 왔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개인의 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소망적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가 보고 들은 천국 환상과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조심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 자랑만 하면 예수님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그 내용을 마음에 깊이 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이게 나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바울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이단의 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추천서를 받았기에 참 사도들이고 바울은 추천서도 받지 못했기에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교회로 또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자기들보다 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면서 세워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였어요? 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만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 배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이 결국에 누구한테 옵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사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비난하지 말고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난 뒤에 뭐예요?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갈라놓은 것은 왜 그랬느냐? 이유도 되지 않는 것.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도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렇게 한 것도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 되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와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세운 주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부득불 환상과 계시로 그들의 술수를 디펜스 방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큰 무리로 되어졌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교회 수는 많지만은 점점점 약화되어가는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편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
온라인 예배도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영적 체험을 부득불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건물에 많은 성도, 많은 헌금. 그래서 작은 교회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니라.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그가 겪은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데 그냥 살살 맞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기둥에 포승줄로 묶어놓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는데, 태장이 뭘까? 이거는 가죽띠인데 가죽띠의 끝부분에 납덩이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벗기고 내려치니까 견딜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그렇게 바울을 쳤다는 말이에요. 여러 번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수장될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사람이 하루 종일 3끼만 굶어도 허기가 져서 힘이 드는데, 여러 날 굶고 헐벗고 춥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목회나 선교도 다 그만두겠다, 그러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겪었다,
고난을 겪었다. 거기서 끝나지.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나 예수 안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주의 일 못 하겠다.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때만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죽는 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서문학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멸류관 종류가 많은데 놀라운 것들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주여 아버지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한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그 주님.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소개한 대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독사에게 물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외적으로 우리는 보면 안 돼요.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순수하고, 그리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머지않아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단의 세력과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들고 그들이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예절이 흔들리고 그런 걸 볼 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한 번도 제자들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영혼 구원의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 아픔과 고통, 주님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 좀 힘들어도 요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꾸 그냥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죽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기셨듯이 저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치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자, 환상과 계시의 수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계시의 수단인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게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후 100년이 되었을 때 신구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정경, 말씀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자꾸 꿈만 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모르고 꿈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66권 1189절의 그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된 셋째 하늘, 낙원, 이것은 각기 다른 장소가 아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낙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인간의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 지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인 연옥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또 개신교 중에 일부는 낙원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을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그랬을 때에 셋째 하늘, 낙원, 그 다음에 천국은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떠나면 그 즉시 주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은 천국과 같은 장소로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이끌려가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깨어났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지옥을 보았다, 그런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잘 먹힐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쓴 책에는 객관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분이 쓴 이 천국을 보았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주관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 바르지 못한 신학, 이런 것들을 배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담아두었나? 그건 남들이 보지 못한 천국, 남들이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음을 과시하다가 교만하게 될까 봐서, 교만하게 될까 봐서. 그러면서 그는 소개를 할 때 2절, 3절에서 보면은 3인칭 단수를 썼어요. 나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천국의 기업, 건강과 삶의 복, 은사와 재능, 직분을 받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은 거예요. 하나만 주셔도 감사한데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 낙심, 억울해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것 주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정확한 건 없지만 안질 또는 두통,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항상 죽는 날까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자고하면,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귀한 은사와 직책을 맡았으며 남보다 더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은 자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물질, 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프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신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적어도 그런 정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 더 큰 은혜, 더 크신 복을 주시어 평생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역하면서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쓰임 받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10절 보면 육체의 가시도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질고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은혜는 족한 은혜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족한 은혜다.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은혜, 교회를 섬기게 한 은혜,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더 주시면 교만해질까 봐서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이 다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여정, 사역의 여정 속에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내가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렸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도 자기 자랑 어쩔 수 없이 조금 했지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의지합니까?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대부분 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아플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크신 일에 쓰임받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고 그는 응답을 받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 잘 무장돼서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또 교회 일의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